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지와 같은 이 지구 행성 안에서 온갖 뉴스와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온 우주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은 오직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우주적인 사건에 이 지구 행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이 다 블랙홀이 되고 말 것입니다. 7천년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온 우주 거민들이 주님의 재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어질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과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천사들과 거민들이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나길래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는 것일까요? 반 시간은 예언적으로 환산할 때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근거로 예언의 1일은 실상 1년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1시간을 쪼개서 계산하면 15일이 됩니다. 그리고 반시면 정확히 7.5일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하늘이 조용한 것일까요?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폭풍 전야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하늘의 모든 천만 천사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권능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일간 하늘이 고요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계신 셋째 하늘에서 지구 행성까지 와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일까요? 천년이 하루처럼 여기실 정도로 시공을 초월하신 창조주신 그리스도에게는 재림과 천국 가는 시간이 그렇게 7일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7일 동안 하늘이 고요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과학자들과 부자들은 우주 여행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라도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단 몇 분이라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수십억을 주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구경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호는 향후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1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돔 형태의 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주 로켓을 발사합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별의별 시도는 다 할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이 지구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주 여행에 대한 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지구 멸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경적 예언에 대한 믿음과 지식 없는 세상의 과학자들과 부자들과 인류는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당할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인류의 우주선 가운데 1977년에 발사된 우주선 보이저 2호는 지구에서 수백억 킬로 떨어진 곳에 우주를 정처 없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우주선이 지구에서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를 항해한다고 한들 다른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는 행성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죄 없는 자들만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우주 여행을 통해 갈 수 있는 행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에서 다시 하늘로 가는 시간은 7일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창조주의 능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지구 행성에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주님께 경의를 표시하고자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먼저 하늘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늘 궁정에 속히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속히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난 당신의 제자들의 경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내려온 시간은 하루 안에 얼마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만큼 창조주의 시간은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하늘이 고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재림과 천국을 향한 7일간의 우주 여행 일정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우주 여행의 일정이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한 것입니다. 이 7일간의 우주 여행은 우주 곳곳에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다른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우주 거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달이 7개나 뜨는 세계도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모세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단의 성도들이 특별 부활하여 함께 승천한 24장로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 속한 시간의 개념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7일 동안 우주여행은 아주 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주여행을 충분히 넉넉히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배려입니다. 창조주의 광대하고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구름 타고 온 우주를 구경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창조의 능력을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여행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선악간의 대전투에서 사단과 죄와 세상과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긴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은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7일간의 천국 간 우주여행은 그 속의 7천년 역사로 인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생에 이은 보너스로 주신 특별 선물입니다. 7장 가운데 야곱의 환난을 겪은 14만 4천인과 그리고 아담 시대부터 1월 법령 전까지 받은 빚대로 성실하게 신앙하고 회개한 첫째 부활에 일어난 허다한 무리들에게 영생에 이어서 주신 선물이 곧 우주여행입니다. 오늘날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우주여행을 그토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지구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들 뿐인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천국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 못한 그 천국행 우주여행 경로는 한마디로 유리바다같이 투명하고 흠과점 없는 우주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결국 가지 못했던 그 놀라운 천국으로 가는 우주여행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안내에 따라 우주 곳곳을 누비며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지구 행성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지역에서 여행할 때도 설레임과 기쁨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끝이 없는 광대한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 우주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에서 볼 때 이 지구는 정말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구는 원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주와 함께 천만 천사들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선물 천국 우주 여행은 거대한 오리온 성자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하늘 예루살렘 도성은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 천년기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시기와 어느 요일에 오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하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 1절의 네 번째 천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18, 44 이후부터 외쳐지는 마지막 밤중 소리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마지막 천사들의 음성이 세상과 바벨론이 된 기독교에서 나오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예언 연구를 깊이 하시고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부터 단계적으로 순종하며 경험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 천사의 사명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도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교회의 타락의 절정의 어두운 시기에 오셨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안식일이 끝나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요일 밤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토요일부터 날짜로 계산하면 7일째 되는 금요일 오후경에 하늘 번향에 이르러 천국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 가운데 사람의 손바닥보다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질장으로 온 세상이 생지옥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대재앙 가운데 야곱의 환란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14만 4천 성도들은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점점 지상에 다가올수록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있고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구름 위에는 곱슬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쓴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의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주님의 자녀들은 익은 알곡들로 수확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에 당신의 음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향해 뒷길 가운데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실 때의 놀라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도 다니엘도 그때에 대한 영감의 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뒷뜰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뒷뜰 가운데 자는 믿음의 자녀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도 그때의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십자가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14만 4천 성도는 사망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의 친구와 가족들을 알아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게도 꼭 보고 싶은 두 분이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와 존경하는 사역자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임종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주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예수 믿음으로 붙들고 마지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잠이 드셨습니다. 특히 저희 모친께서는 제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만나자고 하실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그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분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찬미가를 겨우겨우 입을 움직여 부르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잠드신 사역자 선배님이십니다. 그분은 영혼군에 대단히 열정적이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는 우주 여행하는 데 동반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인도 아래 하늘 본향을 향해 우주 여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의 뒷뜰 가운데 자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동시에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데살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 세상에서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체 여행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에 예수님의 인도 아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꼭 천국 가는 7일간의 우주 여행에 단체로 꼭 참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천국 가는 7일간의 우주 여행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멸망의 지구 행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7재앙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이 지구 행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교황권과 배도한 기독교와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해버리고 제7일을 폐지해버리고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령에 고의적으로 복종한 인류의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으니라 하더라. 이 말씀들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7재앙 가운데 멸망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최후의 집행심판의 장면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천년기 끝에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하늘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상에 있는 갈람산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유황불로 최후의 집행심판을 이 악인들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거기에 구속된 악인들은 하늘의 유황불로 완전히 소멸당하여 사단과 죄와 악인들은 우주에서 영원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셋째 하늘로 가는 7일간의 우주 여행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은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거룩한 성화의 생애는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종말을 대처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지구 행성을 떠날 준비와 아버지 계신 셋째 하늘로 가는 우주 여행을 할 준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행할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 가지 여행지에서 사용할 필수품들을 잔뜩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현지에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 경비만 챙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우주 여행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 하나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건과 재물을 다 쓰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랑과 자신의 육체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다가오는 짐승의 표 대환란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단순하게 살면서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들은 계시록 16장의 무지아비한 7재앙으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같은 기후위기는 약화되지 않고 더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류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재앙의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로 이 같은 기후재난은 인류에게 임할 큰 시험인 계시록 13장의 짐승표 즉 1월 법령 성취와 계시록 16장 7장 그리고 온 우주의 기쁜 소식 예수 재림으로 향해 가는 중이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단지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참으로 회개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성도는 잠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의해서 깨어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곤해 저녁 때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상쾌 유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짐승표 대환란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아주 단순하게 사는 절제된 삶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함께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의 후보들은 심리의 여왕과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대지근의 재앙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자신도 환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와 가난한 과부와 천사가 주는 음식을 통해 연명할 정도로 절제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복음의 오른팔 절제 기별에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7장 속에 야곱의 대환란에도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 노아의 때에 홍수로 멸망당한 것처럼 7장 때도 부절제한 그 삶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은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과도하게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게 하는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바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 의무와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하늘로 향상된 참된 행복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인 식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향후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을 단호히 거절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9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대환난과 고통을 면제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7재앙은 지구 개국 이래 없는 인류 모두가 겪는 기절 초풍할 대환난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계속 16장의 7재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기는 오염되어 온갖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 즉 교황권과 배교한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짐승의 표 이를 법령에 경비하는 자들의 몸에 악성 종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생물이 죽을 정도로 죽음의 바다가 되고 식수의 근원인 강 또한 오염되어 죽은 강이 되어 마실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상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가 평균 50도 이상 되어 사람이 태움을 받고 또 어느 지역은 반대로 태양이 없는 어둠과 혹한기로 얼어 죽는 일이 일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7장의 이 지구 행성은 아마겟돈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탱천해서 이 지구 행성이 거대한 바벨론 행성이 되어 전쟁 마당이 되어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초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극심한 기후전환들은 곧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계명을 범한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예언의 시간표대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난 오늘날 성도들은 지혜롭게 처세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도시를 떠나서 공기가 좋은 시골 생활을 통해 더욱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품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주하는 환경은 시골이지만 선교 활동의 무대는 대도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채식으로 단순하게 먹고 마실 때 영적인 분별력도 하나님께로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절제된 삶을 살 때 더욱더 의지가 강화되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삶을 살면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할지라도 의지가 약화되어 진리의 편에 굳건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넓은 길로 부안해동해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방식을 여러 가지 일로 몰두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단순하고 절제된 삶의 방식으로 개혁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의 시험거리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고 집중 안 되고 산만하게 되고 시험거리만 양산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좋은 것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밭에 떨어진 연고로 그 누구도 이 좋은 생명의 씨앗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면서 절제되고 단순화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에 영성이 향상되고 균형진 품성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노아 식구들처럼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건에 절제된 삶을 사는 오늘날 사람들도 주님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 가운데 식욕을 자극해서 노아의 때처럼 세상을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도록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부절제한 식욕과 정욕을 통해서입니다. 식욕과 정욕을 통해 사람이 지배당하면 몸과 마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의지가 약화되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의 방종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모든 시험에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자 예수님의 의지와 절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광야 40일 금식 후 사단의 식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음식을 갈망하신 주님은 돌이 순간적으로 떡덩이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런 절제의 경건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생각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저기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행의 목적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여행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니. 사도 행적을 보시면 바울은 오직 삶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여행할 사람들과의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시내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이와 같은 본을 따라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선교 여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나머지 영혼을 염려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라오디아 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빛을 온전히 남김없이 기독교와 세상에 비추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과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의 끝나는 늦은 비의 밤중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바벨론이 된 기독교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기독교와 세상은 듣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최후의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받은 빛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품성이 개발되고 최종적으로 인침받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7일간 우주여행의 탑승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떴던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가 그 막중한 마지막 복음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예언은 바벨론과 세상에 있는 성실한 자녀들을 불러내서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최종적 예언입니다. 계속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권능의 늦은 비가 바벨론과 세상에 있는 성실한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마지막 사명 장면입니다. 또 다른 예시의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 주자인 이방인들의 그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느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선민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서도 만나지 못한 큰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백부장이 보유한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신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은 주님께 백부장의 선행을 전해주었습니다. 백부장의 선행을 듣고 감동받은 주님께서는 백부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백부장 집에 거의 이를 때에 백부장은 자기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주님께 전했습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어 감히 주님을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큰 믿음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병자들은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자신들을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성경에는 선민 백성 유대 교인보다도 이방인들의 큰 믿음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습니다. 또 엘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깨끗함을 입었지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와 감사 찬송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의 큰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겸손함은 오늘날 마지막 인친인 이 구속사업에 이방인 가운데 크게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날 바벨로 된 기독교 안에서와 세상에 있는 로마 백부장, 라만 장군, 사렙다 가부, 사난 사마리아 사람, 진심으로 아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 이방인들이 최종적 권능의 늦음을 받고 구속 사업을 완료할 마지막 주자에 합류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에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또는 자칭 남은 교회, 진리의 교회라고 공언하는 재림교회나 개혁교회들 같은 어떤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들이 최종적 복음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큰 빛을 받고도 토하여 버림을 당했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큰 빛을 받고도 결국 천주교나 개신교와 같은 바벨론이 되어 거기서 나와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큰 빛인 셋째 선사 기별을 받고도 그 빛을 적극적으로 선용하지 않고 과거 유대교회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태만하고 예언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예언 성취에 무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증을 보겠습니다. 유대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을 더 크게 특징지었다. 또 보겠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언입니다. 순교자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짐승이 표, 즉 1월 법령에 대한 경고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했다면 구속사업은 2년 안에 권능의 늦은비로 속히 종료됐을 것을 선지자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셋째 선사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세상의 방방곳곳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전진하는 한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셋째 선사 기별을 믿노라는 라우데 교회들이 과거 유대교회와 동일한 선민의식에 빠져 뜨뜻미진하게 되어 결국 과여 번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특권과 사명을 바벨론이 된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마지막 복음 사명을 이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로마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지요.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 14만 4천 인친 수요가 차면 1월 법령 그리고 7장 이어 재림을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성취될 구속의 예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은혜 시간에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인 짐승표 환란 참전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킬 이방인 로마 백부장 같은 예수 믿음의 군사를 지금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7일간의 우주 여행을 할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